자, 5월은 가정의 달이고요. 교회력으로 오늘은 어린이 주일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 말씀 생각하면서 이 진도를 따라 하려니까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린이뿐만 아니라 청소년 그리고 청년들까지 다 포함해서 이제 모두가 다 다음 세대를 책임져야 할 그런 주인공들인데요. 우리 이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에게 그리고 또 이 다음 세대를 자녀로 둔 부모님들에게 함께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오늘 이 말씀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음 세대에게 주는 교훈. 우리 부모님들에게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들이 자녀를 양육하면서 어떤 지침을 주고 계십니까? 예를 들어서 믿음의 사람이 되라, 이건 좀 너무 스케일이 크고 추상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아이들에게 네 평생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아라 라고 얘기했을 때에 몇 가지 지침을 주신다면 여러분은 어떤 것을 주겠습니까? 어떤 것을 교훈으로 주겠습니까? 한번 말씀해 보실 분? 어느 상황에서든지 하나님께만 매달려라. 또 다른 분. 이제 신앙교육 하면서 애들한테 많은 말씀 하실 거 아니에요? 항목 1, 2, 3, 4 이렇게 나름대로 정리된 것이 있을 건데요. 자, 저는 오늘 이 엘리야 선지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자라나는 다음 세대 그리고 또 우리 자녀들을 키우는 우리 부모님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오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겁니다. 오늘 또 묘하게 이 찬양 예배 시작하게 되는 마지막 찬양이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였네요. 자, 하나님만 바라보라, 이걸 이제 큰 주제로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이런 대주제를 놓고 오늘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제 세 가지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근거해서 말씀합니다. 물론 신앙으로 지침을 세운다면 아마 10가지, 20가지도 넘을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근거해서 제가 세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여러분 자녀들에게 또 우리 부모님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에게서 시선을 떼지 말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에게서 시선을 떼지 말라. 엘리야 선지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마 선지자들 중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가장 많이 경험한 선지자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엄청나게 기적들을 많이 행했습니다. 예를 들면 그가 기도했을 때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몇 년 지난 뒤에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이스라엘 땅에 비가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흉년 때에 그가 그리시네가에 살면서 하나님이 까마귀들을 통해서 떡과 고기를 갖다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걸 먹고 흉년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사르밧이라는 동네로 가서 과부를 만나게 되는데 그 가난한 과부가 먹고 살 것이 없어서 마지막으로 이 밀가루와 기름 가지고 하나 부쳐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엘리야가 그거 나한테 주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참 힘들지만 순종해서 드렸더니 그 다음에 그 가정의 흉년이 끝날 때까지 그 집안에 밀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집의 과부의 아들을 살려내는 그런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그래도 엘리야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것 중에 가장 큰 경험이라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바로 앞에 있는 18장의 말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싸워서 이긴 이 기적입니다. 이제 당시에 왕은 아합 왕이었는데 그 아내가 이세벨이었습니다. 이세벨이 자기 나라에서 바알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바알 신을 섬기는 것이 이스라엘에 굉장히 급속도로 확장되어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그래서 아합이 그것을 경고를 하지요. 엘리야가 그것을 경고를 하지요. 그래서 아합과 엘리야가 서로 맞닥뜨리게 되는데 아합의 생각에는 엘리야 때문에 이 땅에 가뭄이 왔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물론 엘리야가 기도했으니까 그렇게 된 것은 맞지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는 자다. 그렇게 말하는데 엘리야는 오히려 반대로 당신이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는 자다. 그래서 둘이가 이제 논쟁을 벌입니다. 그때 엘리야가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논쟁을 벌일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 한번 확실하게 내기 한번 해봅시다. 당신이 믿고 있는 바알과 그리고 내가 믿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 누가 진짜 신인지 한번 내기해 봅시다. 그래서 내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바알 선지자 450명을 몽땅 다 부릅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혼자입니다. 그렇게 해서 대결을 벌이는데 제단을 만들어서 이제 거기다 놓고 자기가 믿고 있는 신에게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면 불로서 응답하면 그게 참신이다. 그렇게 해서 이제 내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내기에 들어갔는데 바알 선지자들 450명이 별의별 짓을 다 해도 하늘에서 불이 안 내리는 겁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립니다. 엘리야는 제단을 만들 때 아예 물을 갖다 부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 도랑으로도 물이 흐르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불이 붙는다 해도 물 때문에 불이 확장되기는 어려운 겁니다. 일부러 아주 불가능한 상황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진짜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제단과 도랑에 있는 물까지 다 싹 다 핥아버립니다. 깨끗하게 말려버립니다. 그래서 그 내기를 통해서 진짜 살아계신 참신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이 입증이 됩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 450명을 그 자리에서 즉시 다 처단을 해버립니다. 완벽한 승리를 맛보게 됐죠. 아마도 엘리야가 하나님의 이적을 경험한 것 중에 최고의 기적이 바로 이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할 만큼 엘리야는 굉장히 하나님의 역사를 많이 체험한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자, 이렇게 갈멜산에서 대승을 거둔 엘리야, 하나님의 일하심을 자기 눈으로 현장에서 직접 보았던 이 엘리야가 오늘 19장에 딱 들어가면 갑자기 모두가 확 바뀌어버립니다. 갑자기 급 다운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 승리했던 엘리야가 지금 갑자기 이렇게 다운이 되어버렸을까? 오늘 본문 1절, 2절에 그 이유가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과 2절 읽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리라 한지라. 엘리야가 분명히 승리는 했는데 이 일로 복수하겠다는 이세벨, 아합의 아내죠. 이세벨의 경고장을 받는 순간에 엘리야의 마음이 갑자기 돌처럼 굳어버립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기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하면 3절, 4절에 보면 우리 3절 한번 3절과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지금 이 엘리야가 이제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면서 도망하기를 시작합니다. 자기 생명을 위하여 하는 걸 보니까 살기 위해서 갔다는 거죠. 살기 위해서 도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브엘세바에 가서 광야로 들어갔고 거기서 사환을 두고 하룻길 좀 또 더 혼자 들어가서 거기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죽여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오늘 4절에 말한 내용이 결국 죽여달라는 그런 얘기죠. 자기가 자살을 할 수는 없으니까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지금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천하에 보여주며 승리했던 엘리야가 왜 이렇게 낙심하고 두려워하게 되었을까?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한 여자의 협박 앞에서 이렇게 엘리야가 두려워 떠는 것일까? 물론 겉으로 보기에는 이게 이세벨의 협박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의 본질은 그게 아닙니다.
오늘 여기 3절에 보면요. 3절 앞부분만 잠깐 같이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예, 거기까지요. 예. 지금 엘리야는 뭘 봤습니까? 이 형편을 봤습니다. 상황을 봤다는 겁니다. 지금 엘리야는 상황을 보니까 지금 자기가 이세벨에게 곧 잡혀서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막 두려움이 찾아오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상황이라는 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갈멜산에서 승리한 쪽은 누굽니까? 엘리야죠. 예, 엘리야가 승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합이 그 모든 것을 현장에서 다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가서 다 이야기를 했죠. 자, 그렇다면 지금 두려워 떨어야 할 쪽은 어느 쪽입니까? 이세벨이죠. 아합과 이세벨이 두려워 떨어야 합니다. 근데 지금 반대로 엘리야가 지금 두려워서 떨고 있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왜 지금 승리한 쪽이 웃고 여유를 가져야 되는데 왜 승리한 쪽이 왜 두려워 떠느냐 하는 거죠. 이런 예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별로 좋지 않은 예인데요. 저는 그 고도리는 잘 못 칩니다. 그런데 대학교 다닐 때 포카는 좀 쳐봤습니다. 근데 포카를 쳐보면요, 그 웃으시는 분은 잘 아시죠? 예, 포카를 쳐보시면 가끔 말도 안 되는 속임수를 써야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내가 패를 잡았는데 이 패가 작은 패다. 이걸 갖고는 도저히 못 이기겠다. 그럼 일반적으로 다이 하고 죽는 것이 정상입니다. 근데 가끔씩 이건 노련한 선수들은 이 작은 패를 가지고 이제 협박을 합니다. 크게 질러댑니다. 그리고 받고 또 받고 계속 받습니다. 예. 그러면 상대방이 큰 패를 쥐고 있다가도 저 지금 굉장한 거 쥐고 있는갑다 생각하고 그냥 죽어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나중에 까보면 자기보다 훨씬 더 못하거든요. 굉장히 허탈하죠. 예. 굉장히 억울합니다. 이 포카판뿐만 아니라 영적인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포카판은 상대의 수를 읽어내지는 못합니다. 그냥 짐작하는 상태에서 심리전으로 포기를 해야 되느냐 계속 고하느냐 이걸 결정해야 되는데 영적인 판세는 좀 다릅니다. 분명히 우리가 판세를 읽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그건 그냥 승리가 아니고 하나님이 참신이라는 것이 여지없이 드러나는 증명되는 그런 큰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이걸 지금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과 그리고 소문이 계속 퍼지면서 이스라엘 땅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소문을 들은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이제는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즉 그러면 분위기는 완전히 엘리야 편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세벨 앞에서 떨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이세벨이 지금 가짜 패를 쥐고 협박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게임이거든요. 그런데도 이세벨은 이 패를 쥐고 지금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먹혀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왜 먹혀 들어가느냐? 상황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동안 하나님만 쭉 바라보고 일했던 엘리야였는데 지금은 하나님에게서 잠시 시선을 떼고 그리고 상황을 본 겁니다.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겠다는 그 경고의 말에 귀를 기울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시선을 떼게 되면 아무리 천하 없는 장사라도 결국은 그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올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시선을 떼는 것은 실패하는 지름길입니다. 사단은 주로 이 방법을 많이 사용합니다. 아주 작은 패를 쥐고서도 거짓으로 공갈 협박을 해서 큰 패를 포기하도록 하는 것. 그 비결은 뭐냐? 하나님에게서 눈을 떼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에게서 눈을 떼게 하기만 하면 그 천하 없는 믿음의 사람들도 다 두려움을 갖게 된다는 것이지요. 고소공포증이 있는 사람들이 걸어갈 때나 올라갈 때 내려올 때 진도가 안 나갑니다. 사다리를 올라가거나 내려오거나 아니면 가파른 길을 지나갈 때 진도가 안 나갑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이제 그 시차로에서 어디를 갔었는데요. 거기 높은 산에 올라가니까 딱 두 분이 고소공포증이 있어서 진도를 못 나갑니다. 덩치가 아주 크신 목사님인데
고소공포증에 있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는데 아주 벽을 붙잡고 지금 그렇게 간신히 걸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고소공포증에 걸린 사람들이 지금 상황을 극복하고 진도를 나가려면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아래를 보면 안 돼요. 위를 봐야 됩니다. 앞만 봐야 됩니다. 밑을 보면 자꾸 그것이 우리에게 공포감을 더 주기 때문에 그걸 쳐다보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의 시선이 세상을 향하고 대적을 자꾸 향하게 되면 우리는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면 우리는 이런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 이제 앞으로 전진해야 될 일이 훨씬 더 많은 세대들입니다. 여러분이 가다 보면 큰 장애물을 만날 수도 있고 어려움과 역경들을 겪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것만 쳐다보면서 엘리야처럼 하나님 나 못하겠습니다. 그냥 죽여주십시오. 여기서 그냥 포기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말하면 되겠냐 하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려면은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늘 하나님을 주목하고 바라보게 되면 우리 힘이 어디서 나오는가, 우리 힘이 어디서 나오는가를 우리가 확신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이 모든 대적들과의 싸움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다음 세대가 모두가 다 정말 24시간 주님만을 주목하고 바라봄으로써 어떤 영적인 싸움에서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드리는 말씀입니다. 자기 기준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자기 기준을 버리라. 예, 4절 말씀에 우리가 아까 읽어봤습니다. 자, 4절을 읽어봤더니 로뎀 나무 아래에서 이제 엘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자, 여기서부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예, 이 두 가지 표현요.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십시오 하는 거 이거 하나. 그다음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하는 거 하나. 이 두 가지. 이 두 가지 말씀 속에서 우리는 엘리야에게 근본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는 것을 발견해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십시오. 넉넉하다는 이 말이 뭡니까? 쉽게 풀이하면 이겁니다. 이제 난 살 만큼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할 만큼 일했습니다.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나 할 만큼 했으니까 하나님 이제 내가 좀 물러나도 되지 않겠습니까? 은퇴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김연아 선수가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고 은퇴를 했었죠. 예. 그리고 다시 또 돌아와서 그 다음에는 은메달을 땄습니다. 자, 박수 칠 때 떠나라 하는 그런 좋은 말들도 있는데 김연아 선수는 금메달을 따고 은퇴를 했었습니다. 지금 엘리야가 마음의 그 심리적인 상태가 거의 김연아 선수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만하면 됐습니다. 넉넉하지 않습니까? 나 주님 앞에서 할 만큼 했지 않습니까? 갈멜산에서 이런 승리를 거두었는데 이만하면 제가 할 일은 다 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저 이제 좀 물러나겠습니다. 은퇴시켜 주십시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문제는 김연아 선수의 은퇴는 본인이 결정할 문제입니다. 그러나 선지자로서 엘리야의 은퇴는 본인이 결정할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명자로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정한 시기까지는 엘리야는 그 사명을 감당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명자의 사역에 대한 평가나 사역의 기간도 사명자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명자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그의 사역을 평가하는 겁니다. 넉넉하다 안 넉넉하다는 엘리야가 자기가 자기를 평가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요. 그 다음 엘리야가 어느 시점에 은퇴할 것인가 하는 것도 본인이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 부르신 하나님께서 결정할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 엘리야는 철저하게 모든 결정을 할 때 항상 자기 기준이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기준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만하면 넉넉하다. 이만하면 내가 사역을
할 만큼 하지는 않았는가? 그리고 이쯤에서는 내가 은퇴해도 되지 않겠는가? 모든 것이 자기 기분 그리고 자기 기준으로 지금 결정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육상 그 계주를 보면요. 계주에서 달리기 선수는 자기 마음대로 그만둘 수가 없습니다. 정말 죽는 일 외에는 자기에게 주어진 그 구간을 끝까지 달려야 됩니다. 어느 때까지? 다음 선수에게 바톤을 넘겨줄 때까지. 자기에게 주어진 그 구간을 책임 있게 끝까지 달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기준, 이 모든 사역의 기준은 전부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되는데 그것을 기억하지 않고 내 기분을 따라 그냥 내 상황을 따라 나 아무래도 지금 못하겠어 그러고 내려놔 버리게 되면 이제 전체 하나님 사역에 어려움이 찾아오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조차도 가끔씩은 자기 기분에 따라 자기 상황에 따라 자기 기준에 따라 그냥 아무 기준 없이 그냥 그렇게 내려놓으려고 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런 유혹들을 우리가 잘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엘리야의 문제는 또 조상들과 자기를 비교하는 데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요. 아까 두 번째 말씀이죠.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를 은퇴시켜 주십시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 앞에서 잘 다운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우울증을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열등감과 자괴감을 다른 사람보다 빨리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공통된 고백이 바로 이겁니다. 나는 누구보다 못하니까. 나는 누구보다 못하니까 못하겠습니다. 라는 이런 표현들을 자주 씁니다. 문득문득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심지어 주의 일을 하면서도 그 어떤 열등감과 자괴감을 느끼는 것이 결국은 다른 사람과 자꾸 비교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은 저렇게 유능한데 저 사람은 앞에서 저런 것을 하고 있는데 왜 나는 이거밖에 안 됩니까? 자꾸 이렇게 남과 비교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점점 할 의욕을 상실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 전부 다 결국 알고 보면 마지막에 보면 그게 자기 기준이란 거죠. 자기 감정이 기준이고 자기 상황, 자기 느낌, 이 모든 자기가 기준이 되는 겁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누구보다 우리를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을 때 저는 약점이 없겠습니까? 저도 무지무지 약점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를 세우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냥 내가 너에게 시킬 일이 있다. 지금 이 시점에서 내가 너라는 사람을 목사로 세워서 내가 너에게 시킬 일이 있다.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저를 세운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나는 그 하나님의 기준은 다 놓쳐버리고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될까? 나는 왜 이런 약점이 있을까? 계속 그것만 바라보고 있으면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서 왜 나는 이럴까를 자꾸 넋두리를 하고 있으면 결국은 사역을 못하는 거죠. 엘리야처럼 로뎀나무 아래서 그냥 죽기를 구하고 빨리 은퇴하게 해달라고 지금 이 이야기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집 사람이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좀 빨리 은퇴합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 대답은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퇴하라고 하시면 그때는 내년에 은퇴하라 해도 제가 은퇴한다고요. 네.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저는 정년까지 다 채울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신 있다 없다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명자의 은퇴는 사명자 본인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부르신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하든지 간에 자신과 남을 비교하는 것, 이것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자꾸 시선을 다른 사람에게 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의련히 알아서 나를 세우셨겠는가? 그리고 나를 세우셨을 때는 내가 완벽하고 잘하고 능력이 있어서 세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부족하지만 나를 세웠을 때는 너는 나만 바라보라.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나만 바라보면서 나를 통해서 힘을 얻어서 이 사역을 하라 하는 의미에서 나를 부르셨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똑똑하고 능력이 있어서 나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거,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려운 상황 앞에서 엘리야처럼 그렇게 주저앉고 낙심하고 우울증에 빠질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엘리야가 자기 기준으로 생각하는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엘리야는 지금 이 영적인 전쟁, 이 바알과의 싸움, 이 영적인 전쟁에서 자기 혼자 남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 혼자서 이 어마어마한 싸움을 어떻게 치르겠습니까? 이건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마치 자기가 하나님 나라를 전부 다 세워가야 할 총책임자인 것처럼 지금 그렇게 반응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죠. 물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섬길 때, 사역을 할 때 동역자가 있다는 것은 굉장히 큰 힘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 그거 아니었습니까? 삼겹줄 신앙. 함께 돕는 것이 굉장히 큰 힘이 되는 것이 사실이죠. 진짜 혼자 사역을 할 때는 굉장히 외롭고 고독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돕는 사역자가 없이 혼자 사역을 하시는 분들, 우리 지난주에 오셨던 장희옥 선교사님, 탄자니아 선교사님 같은 경우는 진짜 뭐 싱글이잖아요. 혼자서 다 해내야 되거든요. 그런 분들은 얼마나 힘들까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다운되기도 쉽고 다운되면 회복되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옆에 동역자가 있으면 위로해주고 힘을 줄 수 있는데, 근데 그런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냥 자기가 회복되면 회복되는 것이라. 그래서 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지금 엘리야가 느끼는 것도 지금 그런 감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영적인 싸움에서 남은 것은 나 혼자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나 혼자 어쩌란 말입니까? 나도 못하겠습니다. 이제 그만두겠습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엘리야는 지금 뭘 몰랐냐? 하나님의 계획을 몰랐습니다. 두 가지 점에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몰랐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가 보면요, 엘리야는 우리 1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넘어서지만 우리 10절 말씀,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나님께서 18절에서 주고 있습니다. 18절 어떻게 하나님이 대답하시는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지금 엘리야는 뭘 몰랐는가? 자기 혼자 있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자기 혼자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와 같은 사람을 7,000명이나 더 남겨두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자기 기준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기준으로 보니까 자기 혼자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난 못하겠다고 지금 그런 생각이 나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엘리야와 같은 똑같은 사람을 7,000명이나 지금 남겨두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엘리야가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은 엘리야를 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총책임자로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너는 네가 맡은 구간만 해라. 네가 맡은 구간만 달려라. 내가 너에게 맡겨진 그것만 하라. 나머지는 내가 책임진다. 이 7,000명을 데리고 내가 또 일을 하고 있지 않냐. 근데 네가 뭔데 총책임자인 것처럼 나 혼자 어떻게 이거 다 합니까? 라고 그렇게 자꾸 주저앉냐는 거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 참 금방진 이야기가 아니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는 내용이 그겁니다. 이스라엘 다 책임지는 건 네 몫이 아니다. 내 몫이다. 너는 내가 너에게 준 사명만 감당하면 된다. 계주에서 달리기 선수가 자기 구간만 뛰면 되는 것처럼 전체 금메달 딸 것인가에 대해서는 네가 책임질 필요가 없다. 네 구간만 열심히 달려라. 하나님은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7,000명의 주자들이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역자들이 일을 하면서 힘을 잃게 되는 것은 자기밖에 없다는 생각 때문에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역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그렇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사회에서든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섬기든지 간에 자기 기분을 따라 자기 상황을 따라 자기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모든 기준은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다 걱정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만 감당하면 되는 것이고, 성가대는 성가대만 하면 되는 거예요. 교사는 교사 일을 충실하게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교사 보고 막 성가대 걱정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소프라는 오늘따라 왜 저럴까? 내가 어떻게 해서 성가대를 바꿀까? 그럼 교사가 걱정할 문제가 아니에요. 예. 그건 성가대 지휘자가 있고 또 성가대 대장이 있으니까 알아서 하면 되는 겁니다. 그냥 자기는 요즘 흔히 말로 그러잖아요. 예. 니나 잘해. 니나 잘해. 지금 그거 아니에요. 각자가 맡은 그 영역, 그 구간만 성실하게 잘 달리면 되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어려운 상황 앞에서도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들은 늘 하나님의 기준으로 자기의 인생을 설계하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상황들을 풀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면 아마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능히 다 이겨낼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제가 드리고 싶은 다음 세대에 주고 싶은 교훈. 힘들 때 위로의 하나님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힘들 때 위로의 하나님을 붙잡으라.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떼를 쓰던 엘리야가 이제 지쳐서 로뎀 나무 아래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자,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천사를 보내서 어루만지셨다. 어루만지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누가 막 만지니까 엘리야가 이제 잠이 깼습니다. 천사가 이 떡과 물을 먹고 마시고 힘내라.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걸 먹고 힘을 내서 다시 잡니다. 오늘 6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하죠.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그랬더니 7절에 또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또 어루만집니다. 그러면서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자, 하나님께서 이 지친 사역자에게 주시는 것이 뭐냐? 어루만짐입니다. 위로라는 거죠. 우리 같으면 이렇게 때를 쓰는 엘리야에게 그것이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야, 이놈아, 갈멜산에서 그렇게 승리했는데 이게 지금 무슨 꼴이냐? 너 도대체 지금까지 뭘 봤냐? 지금까지 뭘 봤냐? 너 신앙이 있기는 있냐? 너 사명감이 있기는 있냐? 어떻게 네가 이럴 수가 있냐? 내가 너에게 보여준 기적이 얼마나 많으냐? 더더군다나 갈멜산에서 보여준 이 기적을 봤던 네가 이렇게 넘어진다는 것은 말도 안 되지 않냐? 그리고 호되게 꾸짖을 수도 있습니다. 네가 이때까지 가졌던 그 모든 믿음은 그럼 가짜란 말이냐? 이렇게까지도 말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엘리야를 나무라시려고 생각하면 충분히 나무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책망의 말씀 하지 않으시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저 어루만져 주십니다. 보통 사람들이 어루만져 준다 할 때는 보통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사랑하기 때문에 어루만져 주고요. 하나는 위로할 때 어루만져 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둘 다가 해당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거죠. 어루만졌다 이 말 속에는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어루만질 때 그냥 만집니까? 아니잖아요. 어루만질 때 여러분이 그 사람에게 주는 감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어루만지실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그래, 너 정말 수고 많았다. 정말 힘들겠다. 인간적으로 내가 이해한다. 너 정말 힘들었겠다. 꾸짖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헤아려 주시는 거죠. 그래서 엘리야를 어루만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엘리야를 어루만지고 그리고 그에게 떡과 물을 줌으로써 다시 일어나 걸어라. 참 어떻게 보면 참 잔인하지요. 위로해주고 떡과 물을 줘놓고는 다시 사명의 자리로 보내지 않습니까? 먹이시는 하나님,
그리고 먹이고서는 끝까지 일을 시키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 어쨌든 사명자는 끝까지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예. 우리가 이제 어떤 사명을 감당할 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특히 잘못했을 때는 더 가까이 나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생각할 때 자꾸만 두렵고 무서운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부분 상담학에서 보면 이런 사람들은 어릴 때 성장 과정에서 아버지가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아버지에게 혼을 났거나 굉장히 율법적이고 그리고 엄한 아버지 밑에서 큰 아이들은 아버지를 생각할 때마다 굉장히 두려운 감정이 듭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아버지를 생각할 때도 그것이 이입이 돼요, 감정이.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에게 다정한 느낌을 못 느낍니다. 그런데 어릴 때 아버지 사랑을 많이 받아본 사람, 그래서 아버지와의 관계가 굉장히 좋은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도 굉장히 그 아버지가 자기 육신의 아버지에 대한 감정이 그대로 이입이 돼서 굉장히 수월합니다. 그래서 똑같이 신앙생활하고 아버지 이름을 부르는데 굉장히 힘든 사람이 있다는 거죠. 예.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좀 잘못하면 매들고 가서 무지막지하게 때리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이 듭니까? 그러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신앙생활이. 여러분의 육신의 부모는 그랬을지라도 우리 영적인 아버지는 결코 그런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이미 우리의 연약함을 다 체험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했을 때 가끔씩은 우리를 혼내기도 하지만 그러나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는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먹을 것을 제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다시 힘을 얻어서 이제 계속해라 그러죠. 제가 우리 하영이를 반주자로 키울 때 어릴 때 목표가 분명했습니다. 너는 목사 딸이니까 언젠가는 반주하게 될 거야. 그래서 지금 드디어 반주하고 있지 않습니까? 반주하고 있는데 음악 전공은 아니지만 그래도 웬만한 건 다 쳐내는데요. 제일 힘들었을 때가 초등학교 6학년 때입니다. 제가 6학년 때까지만 올인을 시켜서 피아노를 시키고 그 뒤에는 이제 공부 쪽으로 좀 시키려고 최대한 끌어올렸습니다. 근데 6학년 때 굉장히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전공할래 해도 아닌데 하루에 막 몇 시간씩을 계속 치니까 어깨도 아프죠.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울고 불고 이제 막 그랬어요. 제 생각에는 내가 이렇게까지 시켜야 되나? 그래서 그만두게 하고 싶은 생각도 있었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저는 또 조금 쉬게 하면서 말하자면 이제 떡과 물을 줬습니다. 계속 위로를 해줬어요. 격려를 해줬어요. 그리고는 그만두게 한 것이 아니라 또 시켰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드 트레이닝을 해서 지금 전공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 교회 반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제가 나쁜 아버지입니까? 그죠? 예. 하나님이 우리를 사명자로 부르셨을 때에 정말 뭘 좀 잘 못한다고 해서 막 그냥 몽둥이 들고 매를 들고 때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위로해 주십니다. 정말 힘들겠다. 정말 힘들겠다. 계속 그러면서 위로해 주시죠. 그리고 떡과 물을 줍니다. 예. 그리고는 이제 사명의 자리로 또 보내는 거죠. 예. 결국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낼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끝까지 사명의 자리를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지 못하면 자기 마음에 집중하게 되고 자기 힘든 상황, 계속 그것만 바라보게 되면 결국은 힘들 때는 사역을 내려놓게 되는 것이죠. 정말 이제 그것이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다. 내가 좌절하고 낙심하고 넘어질 때라도 하나님은 나를 꾸중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시는 분이시다. 이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이 때로는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길을 떠나서 탈선해서 갔다 할지라도 그래서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지은 것 같은 상황 앞에서도 여러분은 위로의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다시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자녀된 여러분에게 제가 주고 싶은 교훈의 말씀들을 오늘 본문을 근거로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자녀들이고 아직 말씀을 받아야 할 때입니다. 물론 우리 부모님들도 어른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다 말씀을 받고 성장해야 할 영적인 자녀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남은 평생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지칠 때, 다운되고 넘어질 때마다 갈멜산에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 지친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시면서 위로하고 격려해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바라봄으로 언제나 하나님을 통해 힘을 얻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구간을 책임 있게 달려갈 수 있는 영적인 선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